참고로 제가 새벽에 드린 여러분 예물 드린 것은 나중에 다 기도하고 내려가서 다 기도를 보고 개인적으로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휴가철에 어떻게 보내십니까? 저는 그동안 가보지 않은 지역을 가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곳을 갈 때마다 식당에 사진을 붙여놓고 어떤 집은 사진은 없기도 하지만 몇 대 동안 이 식당을 운영해 왔다 이렇게 홍보하고 있는 식당들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런 식당들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지나쳤던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런 식당들을 볼 때마다 대단하다라는 말이 가장 떠올랐습니다. 3대를 이어왔다는 것은 처음에 그 음식 맛이 변하지 않고 계속해 왔다는 것이고 4대가 이르도록 사람들의 그것을 찾아와서 그 식당이 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득 신앙적인 고민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우리 가정은 나를 시작해서 1대, 2대, 3대, 4대가 되었을 때 나의 그 신앙이 고스란히 그 아이들에게 전수되어 있을까? 만약 아버지 신앙이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 우린 4대를 이어왔습니다라고 말한 광고할 만한 가정일까 아닐까? 1대, 2대만 지나고 나서 더 이상 신앙을 기억하지 못하는 가정이 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말씀이 예사롭게 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말씀이 많이 사모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하나님, 저의 믿음이, 저희 세대 신앙이 1대, 2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대, 4대에서 흐려지는 것이 아니라 1000대 이를수록 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음식도 그렇지 않습니까? 숙성되면 숙성될수록 그 향이 짙고 깊은 맛을 내는 것처럼 신앙도 1대에서 2대로, 2대에서 3대로 지날수록 그 신앙의 깊은 맛이 그 안에 남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은혜가 사모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마음이 더욱더 간절해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바벨에 있었던 탑을 지었던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편의상 우리는 그것을 일컬어 바벨탑이라고 말합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인류가 다시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오늘 11장을 읽었는데요, 10장에 보게 되면 노아의 후손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렇게 세상은 노아의 후손들로 새롭게 채워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들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그들 안에 있었던 문제가 평상시에 드러나지 않다가 이 바벨이란 지역에 탑을 쌓기 시작하면서 표면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이들은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했던 노아의 후손들이라는 사실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노아의 자녀들 외에는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다 죽었게 되었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노아의 후손들은 제2의 창세기다라고 말할 정도로 새로운 인류가 그때 등장하게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홍수 사건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던 그들이 신앙이 1대가 노아라면 2대, 3대, 4대가 흐르면서 그 노아 시대의 신앙, 노아 시대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깡그리 잊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믿음의 전수에 실패했던 부모 세대의 잘못인지 아니면 부모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했던 자녀들의 잘못인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 후손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사기 시대의 영적인 혼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왜 사사기 시대에 약 400년 동안 영적인 혼란의 시대가 찾아오게 되었습니까? 사사기 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뒤에 생존했던, 그러나 그들은 그냥 단순히 여호수아 뒤에 생존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때까지는 여호와를 섬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10절에 가면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1세대가 끝났다는 거죠. 그런데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하나님을 아예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을 직접 체험적으로 경험하지 못할 수는 있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더라. 경험하지 못한 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지식적으로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사기 시대에 그 수백 년 동안 영적인 혼란상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내가 만난 하나님을 똑같이 경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내 자녀라면, 내 손주라면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아는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즉 믿음의 가정인데 하나님을 만났던 은혜의 간증들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의 신앙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그 신앙의 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난 은혜의 간증이 나에게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어야 하고 우리 손주들에게 계속해서 전달되어서 그들이 직접 피부는 아직 못 느꼈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 믿음이 적어도 1대, 2대, 3대를 지나서 4대, 아니 1000대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각 가정마다 늘 하나님을 만난 은혜의 간증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안에서 막힌 샘처럼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선포되어지고 계속해서 여러분의 손주들에게 간증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 세대보다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그 다음 세대보다 그 다음 세대가, 마치 우리가 음식을 숙성시키면 그 맛이 진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대를 이어가며 더욱더 진해지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바벨탑 사건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바벨탑 사건,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노아의 후손들, 노아의 시대만, 창세기 시대만 해도 이 사람들의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언어가 하나라는 것이 얼마나 큰 기회인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힘을 합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졌던 이 아주 천의 환경, 이 좋은 환경을 오히려 잘못된 곳에 사용하기 시작했죠. 신할 평지에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탑을 쌓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불편하셨죠. 그래서 친히 개입하셔서 그들의 언어, 하나였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셨습니다. 수많은 언어로 바꾸신 거죠. 그래서 그들은 서로 말이 통하지 않게 되었고 결국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오해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갈등이 생기면서 서로 멀리 흩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바벨이란 말이 처음으로 생겨났는데 이 바벨이란 뜻이 뭡니까? 바로 혼잡하다, 복잡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노아의 후손들이 탑을 쌓은 것이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그것이 도대체 뭐가 문제였기에 하나님이 그것을 불편하셨고 친히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셔서 그들을 분산시키셨을까요? 그들의 탑을 쌓았던 목적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기 보게 되면 탑을 쌓았던 두 가지 목적이 있죠. 첫 번째로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홍수 사건 이후에 얼마나 노력해서 이만한 문명들을 이루어냈는지, 여기 특별히 3절 보면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죠.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그리고 벽돌로 돌을 대신했다,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 이 말이 뭘까요? 우리 시대에 이만한 문명을 이뤄냈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그냥 돌을 쌓는 정도였다면 우린 이제 벽돌까지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어. 그전에는 진흙으로 흙을 돌에 붙여서 쌓았다면 우린 역청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야. 우리가 이렇게 문명의 발전을 이뤄냈고, 과거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훌륭한 업적들을 만들어낸 사람들이야.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지 기억하게 만들자. 그들의 업적을 내기 위해서 이름을 내려고 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뭘까요? 그들은 어렴풋이 과거에 그들의 조상들이 홍수 사건을 통해 다 죽었다는 사실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높이 쌓으면 홍수가 아무리 높이 많이 와서 오랫동안 와서 물이 쌓여도 우린 그 위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지키자. 하나님 그분도 믿을 게 못 돼. 그분 마음 돌아서면 우리 얼마든지 심판하고 우리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분이니까 우리 인생은 우리가 책임져야 돼. 자신들의 업적을 높이고, 이제 우리는 우리가 보호할 것이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그거 소용없는 거야. 여러분 주변에서 많이 듣는 이야기 아닙니까? 교회 다니는데 뭐가 다른데?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똑같잖아. 아니 너 교회 다니는데 나보다 더 못 살잖아. 어렵게 살잖아. 하나님 믿는 거 의미 없어. 그냥 열심히 살아. 네가 노력한 만큼 너 살 수 있는 거야. 이 시대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와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노아의 후손들이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자신들을 높이고 나는 내가 지키겠다, 하나님 없어도 돼라는 영적인 교만의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탑을 쌓았던 것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환경을 그들이 만들어 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던 것이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는 것처럼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면 결코 잘 살 수 없다는 것,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고 우리 힘으로 우리를 지키자라고 착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은 막으신 겁니다. 안 되게 한 거죠. 브레이크를 잡은 거죠. 그들이 보기에 탑을 쌓는 것은 성공이고 축복이고 그들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것은 그들에게 저주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었죠. 왜요? 하나님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성공이라는 것들이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면 그것은 결코 성공이 아니라 여러분을 저주의 길로 인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 하나님은 지혜왕 솔로몬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내가 볼 때는 이게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그것이 맞다고 말합니다. 필경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필경은, 그 종말은 반드시 사망의 길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의 경험과 우리의 실력과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만 나가다 보면 그것이 잘 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인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바벨탑 사건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만약 그들이 탑을 다 완성하고 그들의 이름을 내고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힘으로 살아보자라고 사람부터 떠났다면 그게 축복이겠습니까?
아니죠. 그것은 그들에게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된 길을 막아서기 위해서 개입하셨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더 이상 바벨탑을 쌓지 못하게 하셨던 것이죠. 오히려 그들에게는 바벨탑을 쌓는 것을 막는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에 우리가 보기에 잘 되고 있어, 저 사람은 성공했어, 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어쩌면 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 있고, 그 반대로 내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원하는 대로 순순히 풀렸으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 잘 안 되는 것이 어쩌면 그것이 나에게 복일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내 신앙을 오염되게 만드는 것이어서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누구보다 가까이 했던 아삽의 고백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아삽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복을 일이 잘 되는 것,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더 많은 사람이 알아주는 것, 돈을 더 많이 버는 것, 내가 원하는 일들 다 해낼 수 있는 것, 이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들도 복에 해당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복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이 비록 지금 어려울 수 있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술술 풀리지 않고 답답한 현실 속에 있더라도 그로 인해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그로 인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면, 그로 인해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항해자라는 찬양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제목은 몰라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찬양을 참 잘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는데요.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여기까지요. 시와 그림이라는 CCN 그룹이 만든 노래인데요, 그 그룹을 만든 분들 중에 한 사람이 목회자가 되어서 최근에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걸 들으려면 한 40분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글을 좀 찾아서 봅니다. 왜냐하면 40분 들을 걸 글로 보면 한 5분, 10분이면 다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한 저는 일부러 좀 글을 보는데, 그 시와 그림이 처음 시작할 때 어려움이 많았고 아무도 잘 될 거라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자신들이 모든 걸 다 투자했죠. 그러니까 버스비도 낼 돈이 없어서 걸어 다니면서 녹음을 했던 시절이었죠.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 한 분이, 야, 너희는 잘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하고 막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 겁니다. 막 그것이 마치 주님의 음성처럼 하나님이, 야, 내가 이 사람을 통해 도와줄게, 막 그렇게 들리는 거죠. 막 기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음반 작업도 하게 되었고, 실제로 그분이 막 간식도 사주고 기도도 해주고 뒤에서 막 서포트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1집이 거의 완성되던 시점에 그렇게 뒤에서 서포트 해줬던 그분이 조용히 부르시더니, 야, 근데 내가 보기에도 니들은 아닌 것 같다. 그만 포기하자는 거죠. 그때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음반을 통해서,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알리자 했던 그런 마음의 고백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무너져버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의지했던 그분인데 그분이 안 된다고 하니까, 야, 이거 끝이구나, 그런 절망감이 가장 먼저 그의 마음에 찾아왔던 겁니다. 그땐 돈이 하나도 없어서 사역자들이 모여서 식사하면 각자 더치페이 하던 시절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다 이 말을 듣고 너무 절망해서 녹음실에 찾아갔는데, 마침 다른 사역자분들이 응접실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식사를 하고 이제 녹음을 하러 들어갔는데, 먹다가 조금 남은 음식을 이제 휴지통에 대략 버리고 갔는데, 이분들이 거기에 앉아 있는데 너무 배가 고픈 겁니다. 그런데 밥을 사 먹을 돈이 없으니까 이 쓰레기통에 버려 있는 몇 개 있는 그분들이 버린 김밥을 무릎을 꿇고
주워 먹는 거죠. 근데 하나, 둘 먹는데 갑자기 앨범실, 녹음실 문이 싹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 김밥을 버리고 들어갔던 분이 살짝 나온 거죠. 이분이 그 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볼 수 없는 거예요. 너무 비참하니까. 음반 너희 기대가 안 된다, 너희 포기해라, 이런 말을 듣고 그동안 돈도 다 투자해서 아무 돈도 없고 김밥 하나 먹을 돈도 없어서 남이 버린 거 먹고 있는 이 시점에 그걸 누가 보았으니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분도 그걸 알았는지 살짝 문을 닫고 뒤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김밥 몇 개를 입에 넣고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름만 들어도 아는 S사에 다녔었는데 왜 우리를 부르시고 왜 우리에게 이런 찬양의 비전을 주셔서 사역의 길을 걸어왔는데 이게 뭡니까? 내가 S사 다녔으면 얼마나 떵떵거리고 살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쓰레기통에서 김밥 주워 먹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거지로 만드시는 겁니까? 집에 왔는데 깜깜한 밤에 눈물이 그냥 막 쏟아지는 겁니다. 짐승처럼 울었답니다. 엉엉 운 거죠. 눈물 콧물이 피아노 위에 막 떨어지는데 갑자기 그 절망의 시간, 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 하나님이 그 마음에 멜로디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작곡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피아노를 내리치면서 했던 곡이 항해자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곡을 주시면서 그분의 마음에 주셨던 메시지는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전엔 뒤에서 도와주겠다는 분의 그 말이 마치 예수님의 말처럼 들렸고 하나님의 메시지처럼 들렸다면 이제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지 마.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 항해자라는 찬양이 약 20년 전 찬양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찬양을 듣고 수많은 사람이 다시 이분들처럼 일어서게 되었고 어떤 분은 죽으려고 했다가 이 찬양을 듣고 나서 자살의 충동을 억제했다는 그런 간증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 방향을 잡아주시옵소서.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여러분, 만약 이분이 처음에 내가 도와줄게, 음반 내봐 했던 분의 전폭적인 지원에 의해서 음반이 잘 됐다면 어땠을까요? 그게 정말 이분에게 복이었을까요? 아마 모르는 사람은 야, 잘 됐네, 성공했네, 부럽다, 축복받았네 라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음반에 성공하지 못한 그분들의 모습 보면서 불쌍하다고 하는 말하는 사람도 나중에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 의지했던 사람의 말을 듣고 희망의 끈이 벌어졌던 바로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함께 할게. 그래서 그분의 마음에 이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잠시는 내가 나를 의지했지만 이제 주님만 바라보겠으니 내 삶의 항해 방향을 잡아주시옵소서.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에게는 그 처음에 후원했던 사람이 떠나간 것이 오히려 복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라는 것이 진짜 복이 아닐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나는 왜 복받지 못하고 나는 왜 이렇게 어렵게만 사는 거야, 내 인생 왜 그래, 하나님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결국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붙들게 만든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든다면,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다면 도리어 그것이 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형태의 길을 가든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손을 안 감으면 이렇게 선포할까요?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한 번 더요.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한 번 더요.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떤 것이 진짜 복이고 은혜인지를 깨닫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인생의 항해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경험하는 우리 용인영락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